당신이 자녀를 위해 바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어쩌면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겁고 불안하다면 당신은 지금 기도가 아니라 욕심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길은 피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기도가 될 때 방향을 잃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 말들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기도는 종종 불안의 언어가 됩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인데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겁고 더 조급해지고 더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내가 대신 설계하고 그 설계가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걸까? 아니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걸까?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도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되길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만 잘못될까 두려운 기도는 결국 상황과 결과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결과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속도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다른 단어를 먼저 꺼냅니다. 바로 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말씀을 결과 보장의 약속처럼 읽습니다. 어릴 때 잘 가르치면 나중에 반드시 잘 될 거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결과가 아니라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부모가 정한 성공의 경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성적이나 성취의 루트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선, 상황이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중심.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빨리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앞서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결과를 위한 기도는 아이를 압박하지만 길을 위한 기도는 아이를 지켜줍니다. 결과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불안을 키우지만 길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취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가? 경쟁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과 넘어졌을 때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가 흔들릴 때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더 관리하려 하고, 더 개입하려 하고, 더 빠른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길을 가르치라고. 대신 살아주지 말고, 대신 결정하지 말고, 길만 놓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기도는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 아이 인생의 모든 굴곡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굴곡 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 이 기도가 바뀌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바뀝니다. 부모가 먼저 결과에서 내려오고, 속도에서 내려오고, 비교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이 기도는 아이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배를 감당하느라 숨이 막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길을 배우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이보다 먼저 부모를 다룹니다.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기 전에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이 순서가 지켜지면 기도는 아이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를 놓아주는 기도가 됩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남들보다 앞서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아이 인생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길은 늙어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결과는 변할 수 있어도 방향은 남는다고. 이것이 자녀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이상하게도 두 얼굴을 가집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섞여 있고,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아이 인생의 방향을 계속 붙잡고 있고, 그게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이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놓으면 바로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붙잡고, 축복을 말하면서도 통제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오래 갈수록 기도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는 나의 불안을 달래는 수단이 됩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불편한 말을 꺼냅니다. 자녀는 네 소유가 아니라는 말, 네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 주어집니다. 시편 127편 3장에서 4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자녀를 맡겨진 존재로 보게 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기업, 관리 대상이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한 단어 차이가 부모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신뢰를 함께 의미합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관리하지만 내가 목적을 정할 수 없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경계를 넘습니다. 아이가 잘 될수록 더 붙잡고, 아이가 흔들릴수록 더 통제하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인생의 결정권까지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점점 숨이 막히고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시편 127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자녀는 화살이라는 것. 화살은 손에 쥐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놓는 순간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잘 만든 화살이라도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화살의 목적은 날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부모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날려보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멀어질까 두렵고 독립하길 원하지만 통제력을 잃는 건 싫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이 부모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먼저 기도를 요구합니다. 아이를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손을 내려놓는 기도. 아이 인생의 무게를 전부 내가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더 많이 붙잡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겠다는 선택이라는 것. 아이가 잘못될까봐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아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 부모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 기도는 점점 불안의 기도가 됩니다. 아이가 잘 되면 잠시 안심하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다시 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이 인생의 결론을 내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깨달음이 부모를 살립니다. 이 기도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내려놓기 시작하면 아이는 숨을 쉽니다. 감시가 줄어들고 기대의 압박이 낮아집니다. 아이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결과보다 관계를 지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은 그래서 자녀에게 하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붙잡기 전에 맡기라고, 통제하기 전에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이 인생의 모든 장면에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기도. 아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고백. 이 기도는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나 아이 인생의 공기를 바꿉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도는 아이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손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한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 기도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늘 다음을 바라보고 늘 더 나은 상태를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됨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다고,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기준이 꽤 분명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적, 안정적인 직업,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 이 기준들이 겹겹이 쌓여서 잘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웃고 있어도 불안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안심이 안 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는 한 단어를 꺼냅니다. 그 단어는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안전도 아닙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자녀의 미래를 약속하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성취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있을 것은 큰 평안이라고. 이 평안은 상황이 완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느끼는 안정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삶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결과보다 먼저 옵니다. 성취보다 앞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자녀 기도는 계속해서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성공으로 설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두면 그 과정에서 평안은 늘 뒤로 밀립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고, 나중에 쉬자는 시기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서를 바꿉니다. 평안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멘탈, 실패해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마음, 비교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중심. 이것이 없으면 어떤 성공도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평안을 말하면 아이가 느슨해질까봐,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평안이 있는 아이가 더 멀리 갑니다.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취는 한 번의 결과지만 평안은 인생을 통과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교훈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정보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견디는 기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을 받은 아이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기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인가? 빨리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녀 기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기도는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가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성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 기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아이 인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세상과 부딪힐 때, 그때 이 평안은 조용히 힘을 발휘합니다. 비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부모가 이 기도를 붙잡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결과를 재촉하던 손이 느슨해집니다. 아이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은 그래서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아이 인생의 결론이 내가 생각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위로. 하나님이 아이를 가르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에게 남을 것은 큰 평안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를 먼저 지켜주세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보다 평안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아이 인생의 바닥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평안은 크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자녀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잘됨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은 댓글로 자식에 대한 기도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